제가 좋은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릴게요. 약점이 힘이 될 때 인생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순간. 샤를 가르도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 책을 보면 8명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 8명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인생의 고난과 어둠 속에 갇혀있던 고생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래 자신의 삶에 어둡지만 고생스럽지만 고통스럽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잘 극복해서 자신의 분야에서 가장 탁월한 전문가가 된 것을 봅니다. 그 중에서 도스토옙스키라는 위대한 작가가 있는데, 이분의 일생을 그 책을 보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늘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고요. 평생 간질과 간짓 발작과 공포 속에서 살고요. 피기종으로 늘 고통을 받았다고 해요. 일생 동안 늘 가난에 시달렸고요. 그래서 이 가난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도박에 손대기도 했고요. 그래서 인생의 밑바닥도 경험을 합니다. 이 볼셰비키 혁명 그 시대에 살았던 분이라 체제를 비판하는 모임의 회원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발각되어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형을 언도받아요. 근데 이 도스토옙스키가 6번째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군인들이 총을 가지고 자신의 심장을 겨냥하고 있어요. 갑자기 신수건이 흔들린 것은 사형 집행 1분도 채 안 돼서 신수건이 다 흔들려요. 그러면서 왕으로부터 사형을 면하고 그 대신 강제 노동 4년과 6년간 시베리아 전선에서 군복무를 받게 합니다. 그 엄청난 추위와 혹독한 시련 속에서 그 막사 안에서 죽음의 집의 기록이라는 그 글을 쓰게 됩니다. 이 글을 읽고 황제까지 울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결혼 생활도 순탄치 않아요.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합니다. 그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쓴 것이 뭐냐면 창피당한 자와 모욕당한 자라는 글을 썼어요. 아내와의 끊임없는 갈등. 아내가 결혼했는데 남편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환상이 깨지잖아요. 간질 환자지요, 폐기종 환자지요, 가난 등이 계속 지속됩니다. 그러면서 남편을 경멸해요. 그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쓴 것이 창피당한 자와 모욕당한 자라는 큰 위대한 문학을 남겼지요. 아내가 자신 때문에 병에 걸려 병상에 있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아내가 병으로 인하여 병상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 쓴 것이 지하 생활의 숲이라는 문학을 남겼어요. 그는 그래요. 결혼 생활이 참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아내와 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의 일생 동안 재정적인 후원자인 형이 갑자기 죽습니다. 1881년 1월 27일 재정적인 후원자인 형이 갑자기 죽자 그 엄청난 이제 부채를 이제 동생이 떠안고 그 다음에 이제 잡지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박에 손을 내죠. 그때 쓴 것이 유명한 죄와 벌이라는 문학작품입니다. 근데 이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 이 도스토옙스키의 마지막 작품이에요. 그가 1881년 1월 27일 날 이제 마지막 운명을 하게 돼요. 아내에게 오늘 내가 죽을 것 같소. 그 말 한마디 하고 59세에 미완성의 작품을 남기고 그가 이 땅을 떠납니다. 참 불우하게 살았지요. 근데 장례식에는 그를 추모하는 인파가 6만 명이라는 그 당시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이 도스토옙스키는 자기 자신의 그 참혹한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약점을 포기하지 않고 그 순간 글을 썼습니다. 그 고통의 세월을 탈출하기 위해서 글을 썼지요. 일생 동안 가난이 반복됐고 고통의 생활이 반복됐습니다. 그 현장에서 나온 것이 그를 세계적인 문학사의 길이 남는 인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글을 맺고 있습니다. 인간은 나약하고 초라하다. 때로는 비참할 만큼 바닥으로 내려앉기도 한다. 인간은 상처받기 쉬운 존재이며 작은 충격에도 산산이 깨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이 위대해지는 순간이 있다. 바로 약점이 힘이 될 때이다. 할렐루야.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지요. 아픈 상처가 있어요. 근데 이 아픈 상처, 이 약점을 극복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그의 인생을 보석처럼 만드는 귀한 재료가 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삭개오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의 약점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약점을 가지고 있는 그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리고로 찾아가지요. 그럼 이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직업이 세리장이에요. 세리장이라는 직업이 오늘날 보면 세무서장 정도 되겠죠. 이것이 약점이 될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될까요? 세무서장을 해본 사람이 없어서 그런 얘기예요. 오늘날 세무서장 정도 하면 대단한 파워가 있어요. 최소한 본청에서 과장 정도는 해야지만 세무서장 정도로 내려올 수 있어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삭개오가 직업이 세리장이에요. 근데 왜 이것이 그에게 약점일까? 당시 유대라는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에요. 식민지입니다. 그럼 로마를 위해서 자신의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쳐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매국노지요. 동족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당하지요. 아무나 세무서장을 할 수 있어요. 배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런 보니까 부자예요. 근데 이 부자가 그에게는 약점인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어도 말입니다. 아, 저 사람 돈 많이 벌어서 저 사람 참 멋있는 사람이요. 많은 사람들이 칭송해주고 그 사람을 우러러 봐야 되는데 우러러 보는 사람이 없어요. 다 멸시하고 천대해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은 흑표이다. 그래서 부자가 됐다. 다 손가락질을 해요. 이 물질도 그에게는 약점이에요. 또 본문에 보니까 육체적으로 보니까 키가 아주 작아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려고 키가 작으니까 못 보니까 어떻게 돌감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이 먹은 사람이 올라갔어요. 키가 작아서요. 이 삭개오는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지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직업도 약점이 되고요. 그가 갖고 있는 물질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흡혈귀라는 치고를 받는 약점이 되고요. 또 육체적으로 키도 크면 좋겠는데 키도 작고요. 그런 약점이 있어요. 그런 약점을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신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벌어도 열심히 공부해도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나도 약점이 있고 다
약점이 있어요. 한두 가지가 있어요. 그 약점을 우리가 극복하는 것이 교회다. 할렐루야. 교회라는 것은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판을 짜는 것이 아니라요, 다양한 인생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 약점을 극복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삭개오는 자신의 인생의 불행, 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방법을 찾아내요. 길 옆에 있는 돌가면 나무에 올라갑니다. 다 어른이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이건 우리 상식으로 그렇게 쉽지가 않은 일이죠.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세리장이라는 거 다 아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서 돌감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런 행동을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지요.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런 그의 행동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삭개오가 참 외로웠다. 삭개오의 마음이 참으로 힘들었구나. 다른 사람 보기에는 괜찮았는데 돈도 있고요, 직업도 멀쩡하고, 그런데 집도 괜찮고 배운 만큼 배운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느끼는 건 뭐냐면, 삭개오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고생을 참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요. 창녀의 친구요, 세리의 친구요,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 마태 세리가 또 제자로 발탁도 되고요, 죽은 자를 살리고 각색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고, 가난한 자와 함께하고, 마음에 눌려있는 영혼들을 갖다 일으켜 세우는 그 소문을 들었지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그가 돌감나무 위에 올라가게 된 거지요. 우리가 살면서 자신밖에 없다, 나 혼자라고 느꼈을 때 얼마나 외로울까요? 아내도 옆에 있고요,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일터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 너무 외롭다, 힘들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마음에 지친 마음을 가지고 그가 혼자 결단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살하는 인구가 OECD 국가의 한국이 1위예요. 하루에도 38명 정도가 자살을 해요. 평균 OECD 국가의 자살률의 2배 가까이 됩니다. 평균 OECD 국가의 자살률이 한 20명 내외예요. 근데 우리 2배가 넘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지쳐 있어서 그래요.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뼛속까지 외롭고 힘들지요.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삭개오를 찾아가셔요. 그래서 5절을 보게 되면 이 19장 1절에 10절의 이 말씀 중에 가장 핵심 중심 구절이죠. 이 구절이 삭개오의 약점을, 외로움을 극복하고 그가 새롭게 인생을 살도록 변화를 주었던 구절입니다. 그건 평범해요. 근데 이 평범한 이야기가 삭개오의 인생을 뒤집어 놨어요. 그의 외로움을 날려버렸고요, 그의 생각에 변화를 주었고요, 그가 용기를 갖게 됐죠. 우리가 5절을 함께 좀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한 3가지 행동이 나와요. 삭개오를 어떻게 했다고요?
쳐다보았어요. 열등감과 외로움에 지쳐있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밑에서 위를 쳐다봤어요. 그의 얼굴을 쳐다보는 거지요. 얼굴에는 그 사람의 감정이 있어요. 눈동자, 깊은 눈동자. 삭개오의 동공이 흔들렸을 겁니다. 그의 얼굴에는 그의 감정이, 깊은 내면의 외로움의 감정이, 또 나를 살려달라는 그런 감정이 그의 얼굴에 묻어 있었을 거예요. 또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봤지요. 얼굴에는 그런 잔주름들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그런 감정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그래서 사람의 얼굴에 감정이 10,000개 정도가 넘다고 그래요.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다. 그 얼굴이 지쳐있는지 힘들어하는지 졸리는지 피곤한지, 그리고 수만 가지 얼굴의 그 모양 모습 속에서 그 잔상들이 있어요. 흔적들이 있지요. 우리는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 사람의 얼굴 속에 있는 의미를 찾아내야 돼요. 그 의미를 발견해야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거기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얼굴을 바라보고 눈동자를 바라보고 얼굴에 있는 잔주름을 바라보고 얼굴에 피어있는 분위기를 읽어내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과 어떤 것 때문에 기뻐하고 힘들어하는지를 찾아내야 돼요. 한번 얼굴 보세요. 그냥 딱 눈과 눈이 마주쳐야 되는데 만약에 아내가 질문을 했어. 근데 남편이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그냥 TV 보면서 알았어, 그렇게 되면 이 영혼 없는 대답이 무슨 파장이 일어나겠어. 그렇죠? 대화할 때는 어떻게 해요? 얼굴을 보고 눈동자를 보면서 그 사람을 읽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두 번째 행동이 나오죠. 5절 보니까 삭개오야 속해 내려오라. 무슨 말입니까? 뭘 불러줬어요?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줬어요. 삭개오의 직업을 불러준 것이 아니라 이름을 불러줬어요. 우리가 지쳐있을 때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 불러줄 때,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거기서 다시 일어나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저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한번 우리 저 협찬 결혼했잖아, 그치? 아내의 얼굴을 봐. 그리고 둘이 얼굴을 마주보고 아내의 이름을 한번 불러줘봐. 아니 빨리. 자기야가 아니고 아내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눈동자를 봐야 돼. 얼굴에 눈동자를 바라보고. 근데 이름을 부를 때도 이름의 속에 한 가지 의미가 있어, 그렇죠? 형제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거 높낮이가 중요하고 이 말의 속도도 중요하고 표정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한번 해보시죠. 우리 한번 고수경 한번 불러봐요. 수경아 이렇게 한번. 누구 엄마가 아니라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게 중요해요. 그 아담이 죄를 짓고 동산나무 아래 숨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불러줬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김춘수의 대표적인 시가 꽃입니다. 꽃하면 김춘수. 이것이 대명사가 됐죠. 진달래꽃 하면 김소골.
쿨하게 되면 김수영 씨. 이것이 그들이 이제 대명사가 되어버렸어요. 이 김춘수의 꽃이 오늘 본문과 잘 어울려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름을 불러줬을 때 어떻게 돼요?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어주는 거예요. 좀 이름 좀 불러줘봐 한번.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경자야, 순영아, 이렇게. 그 다음에 뭐 타더마 이렇게. 그쵸? 이 사람이 살면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누구 엄마, 누구 아빠로, 무슨 직업인으로 그게 관계였어요. 목사가 아니라 뭐예요? 나도 이름이 최원영이요. 원영아. 들으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고사님 가서 연습해 보셔요. 뭐라고 부르라고 남편을 한번 지그시 얼굴을 바라보면서 쳐다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영식아. 할렐루야. 예수님이 삭개로 하는 세 번째 행동이 나오는데 네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내가 네 집에 머물겠다는 겁니다. 지금 어디 상황이 어때요? 예수님은 나무 밑에 있고 지금 삭개오는 지금 나무 위에 있어요. 그러면서 얼굴 쳐다보고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겠다는 거예요. 친구도 없지요.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지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특별권도 주지 않지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지요. 유대 사이의 왕따 중에 왕따. 이게 삭개오입니다. 가까이 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슈퍼스타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뽕나무 있는 나에게 향해서 오늘 내가 네 집에 머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나의 인생을 비전 있는 세상에서 살겠다라고 고백하고서 내가 집을 떠난 게 아니잖아요. 우상 장사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떠나라. 그리하면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이 큰 원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겠다. 이 말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가 다 버리고 75세의 나이에 출발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간 거지요. 오늘 이 삭개오를 누가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찾아간 거예요. 왜? 지독하게 외로움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를 그냥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찾아간 거지요. 교회가 바로 이런 것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열등감과 외로움과 또 병으로 인하여 마음으로 인하여 심신이 닫혀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 이 밤에도 아우성 치고 있는 혼자만의 고독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친구가 되어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고 제자의 몫이지요. 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삭개오의 반응이 아주 재빠릅니다. 6절을 보십시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한다.
예수님이 자기를 인정해 줬어요. 유대 사회에 어떤 누구도 삭개오를 인정하지 않고 왕따 중에 상왕따를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인정해 준 거예요. 그 인정 한마디에 그가 급히 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와서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 사람이 회복되는 게 이렇게 간단해요. 물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말 한마디가 사람을 회복시키잖아요. 마음에 짓눌려 있던 이 엄청난 무게, 뼈가 시리도록 가슴이 저리도록 절박했던 그의 마음을 예수님이 말 한마디로 그의 얼굴을 쳐다보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리고 내가 너의 집에 머물겠다라는 말 한마디에 그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책 중에 축복의 언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도 참 좋은 책이에요. 이 책의 저자가 끊임없이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냥 믿음의 언어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축복의 언어를 사용할 때 높은 가치의 언어를 쓰라는 거예요. 낮은 가치의 언어가 있고 높은 가치의 축복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높은 가치의 축복의 언어를 사용할 때 사람들의 심리가, 그의 존재감이 더 고상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솔로몬이 첫날 밤 아내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선 기슭에는 염소떼 같구나. 참 이게 얼마나 고상해.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남자들. 걷다가 이름을 한번 넣어서 내 사랑하는 너는 수경이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보고 땀이 나는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받았을 때 그 아내가 어떨까? 이 수준 높은 고백을 받았을 때 다 껐나요? 이거 왜 이렇게 이런 수준 높은 고백을 받아본 여인은 일생 동안 잠잘 수가 없지요. 얼마나 행복해요. 내 사랑하는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당연히 이뻐. 이 말보다 얼마나 품위가 있어. 그렇죠? 내 얼 속에 있는 내 눈은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아가서에 보면 더 좋은 글이 많아요. 그걸 이어가지고 한번 써보시더라고요. 높은 가치의 축복의 언어를 좀 써보자. 자녀들에게도, 아내에게, 남편에게도, 성도들에게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는 황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높은 언어로 우리의 가치를 축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런 높은 언어의 가치를 통해서 이런 삭개오가 회복이 되잖아요. 삭개오의 두 번째 행동이 나와요. 8절을 읽읍시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감찰이라. 이렇게 인정받으니까 마음이 회복되니까 변화가 일어나죠. 내 자산의 50%를 이웃에게 환원하겠다는 거예요. 도둑질한 것은 4배로 갚겠다. 이것이 변화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기부하라고 설득했습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설득했습니까? 너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교육시켰습니까? 이런 내용 아무것도 없어요. 그의 마음의 위로움의 감정을 고치해 주니까, 그의 이름을 불러주니까, 친구가 되어주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났죠. 지난주에 처음으로 전시관을 참여해 봤어요.
제자 양육관에. 그래서 뭐 시험 본다 그러면 1시간이면 끝나겠다 싶어서 그냥 둘레둘레 그냥 놀이사무소 갔어요. 이게 1시간이 아니라 2시에 시작했는데 5시 반이 돼도 안 끝나. 그런데 거기서 내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어요. 시험을 보는데 나는 이렇게 시험하게 되면 나는 생각하기를 그냥 백제에다 적는 거를 문제 시험인 줄 알았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막대를 갖다가 이 번호를 탁 매겨놓고 그 다음에 이 막대 번호를 뽑으면 각자 뽑잖아요. 그럼 그 가게 시험 문제예요. 시험 문제를 읽고 거기에 구술로 답하는 거예요. 굉장히 창의적인 방법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니까 이게 살아있는 교육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속에 감정의 도치가 일어나더라고요. 성령의 도치가 일어나더라고요. 눈물이 있고 고백이 있고 결단이 있고. 난 또 시험인데 또 그런 시험 처음 봤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 수를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목회라는 거에 대해 다시 한번 마음의 용기를 얻었다고 할까. 맞아,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런 마음의 용기를 얻었고요. 또 그렇게 짧은 시간 속에 그런 고백의 변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시험 보면서 눈물이 있는 시험은 없을 거예요. 간증이 있는 시험은 별로 없을 거예요. 고백과 변화를 이야기하는 시험은 없을 거예요. 그런 감동이 그 공동체 속에 있었지요. 이렇게 삭개오를 설득하지도 않았는데, 설교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제 이런 삭개오의 그런 변화된 헌신의 모습을 보고 9절 예수님이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제 오늘 보니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 삭개오의 믿음의 결단을 보고 많은 사람이 있는 그 군중 가운데서 도로의 한가운데에서 삭개오를 한가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세리하게 되면 지옥 갈 사람들, 멸망받을 사람들, 저들에게는 천국이 없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라고 왕따를 시켰고, 그래서 특별권도 주지도 않고 멸시와 천대를 했는데,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말합니다. 오늘 구원이 네 집에 이르렀다. 그리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도 유대인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인정하셨지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순간적인 결단이 필요해요. 먼 훗날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영감이나 은혜를 받게 되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삭개오처럼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먼 훗날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와 함께 했을 때 그 순간에 성령의 역사로 터치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를 찾아온 목적이 있죠. 왜? 그러나 되면 자살할까봐. 그 위로 때문에 분명히 그는 자살할 겁니다. 왜? 머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삶이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을 때 무슨 행동을 할까요? 그럼 인생 끝내는 거지요. 그 철저하게 위로움 속에 있는 삭개오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그의 친구가 되어서 구원해 주잖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목사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지요.
지쳐있는 누군가의 얼굴을 쳐다보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그런 넉넉한 은혜가 우리 공동체 속에 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